할렐루야. 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 욥의 고난과 그 고난을 위로하려 왔었을 그 세 친구들과의 지루한 논쟁이 끝나자마자 등장하였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엘리후도 욥기 32장에서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하기 시작하며 많이 참았다고 말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 처음부터 함께 있었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정말 조용히 있다가 듣기만 하다가 마치 극적인 반전처럼 등장했던 사람이 엘리후였습니다. 그런 엘리후는 그동안 얼마나 참았든지 또한 욥과 세 친구들의 말싸움이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시작부터 호통을 칩니다. 도대체 너희들 뭐 하느냐고, 무슨 말들이 그리 많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 그 모든 것을 마치 다 쏟아붓는 것처럼 욥기 32장에서 37장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엘리후도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언제 틈이 생기나, 언제쯤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그렇게 살피던 그 자신 엘리후만이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지켜보고 계신 분이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엘리후는 정말 몰랐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말하며 또한 욥의 고난당하는 이유와 목적, 때로는 욥과 우리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또 얼마나 참고 또 참으셨을까요? 욥기 38장 1절을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치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처럼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서 각자의 말만을 하고 있는 그런 욥과 제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까지, 그들의 모든 말들은 정말 50보 100보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지만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 마치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배를 만진 사람은 이것이 벽이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이것은 건물의 기둥이다. 또한 그 코를 만진 사람은 이것은 정말 굵고 굵은 동아줄이다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저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 하지만 절대의 진리처럼 나만 옳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기의 말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모두 틀렸습니다. 아니, 모두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경험을 말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했다고 자랑하며 말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지혜도 자랑할 수 없고 높음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니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조금 더 낫고
더 옳고 더 잘났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우리 사람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먼저 선언하듯이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욥만이 아니라 그 친구들 엘리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말입니다. 심지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 묻습니다. 무지한 말로 세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깨달아 전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목사인 제가 제일 먼저 이런 질문 앞에 찔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무지한 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 그 지혜로 나만의 주장을 반복하여서 말하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무지함이나 악함을 정죄하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잘못한 것이 맞다. 너는 이것저것을 잘못했고 또 너희는 이런저런 부분들에서 틀렸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질문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이해하고 인정한다면 정말 그렇게 스스로 대답하는 것이 더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문답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너는 네 자신을 알라. 다르게 말할까요? 너는 네 자신을 아느냐.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동산 숲을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렇게 숨은 아담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직접 들어봐야 아시는 걸까요?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묻는 걸까요? 아니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왜 숨었느냐? 왜 숨어야만 하느냐? 때로는 네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러한 모든 질문들은 바로 오늘 지금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나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고 나 보고 싶은 것만 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들어야 할 말씀, 보아야 할 하나님과 그 역사하심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그런 나와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과 그 뜻으로 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이후에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하나님은 욥이나 또 때로는 우리 역시도 궁금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정의로운 그런 세상에 대하여서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심지어 왜 의로운 그 욥이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큼 의로웠던 그 욥이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지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 사이에 논쟁이 되었던 인과응보나 때로는 의인의 고난과 또한 악인의 번성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욥과 친구들 사이의 논쟁에서 누가 조금 더 옳고 누가 조금 더 틀렸다 그런 판단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조금 알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주장하고 내세우는 것을 분명 경계하시고 또한 책망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고난이 문제가 아니죠.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보다 때로는 그 고난이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음을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욥기 1장, 2장에 나왔던 저 하늘 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전해졌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는 말씀이죠. 때로는 오늘 우리 믿는 자의 삶의 존재와 이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합니다. 바로 욥의 고통과 고난의 배경이 되는 욥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죠. 오늘 우리 믿는 자의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질문들을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갇혀 있고 또한 그 처한 환경과 문제 너머를 보지 못하는 바로 우리들에게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게 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조금 더 옳고 틀리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정말 모든 것이 옳음의 진리의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이를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 38장에서부터 끊임없이 창조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어진 모든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의 지혜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니, 질문하고 계시죠. 결국 욥기 38장에서 39장에 나오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지으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욥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삶에 닥친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 때문에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앞에 선 인간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네 자신을 알라라는 질문이 계속될 때마다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어쩌면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었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조금 똑똑하고 조금 능력이 있고 조금 더 많이 가졌고 조금 많이 아는 것뿐인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때로는 전부를 가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누구세요? 마치 원래부터 그 모든 것을 내가 얻었고 내가 이루었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거두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쁘다고 힘들다고 귀찮다고 때로는 필요 없다며 제발 저리로 좀 가 계세요. 이제는 나 혼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한 해보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조금 더 나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과연 그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시편 2편 4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지만 또한 아무리 자신의 지혜로 이 세상의 근원과 또한 끝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지만 때로는 이제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그렇게 외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한 지금도 살아 계셔서 그분의 뜻을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과 세상을 향하여서 그저 웃으실 뿐입니다. 어떻게 웃으실까요? 아니 왜 웃으실까요? 어이가 없어서? 아니면 허탈해서? 때로는 가소로워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로는 자신이 옳으니 자신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저 웃으실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에 질문을 더한 그 말씀들 중에 욥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욥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신을 보고 깨닫게 된 욥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물론 이 말씀에 나오는 눈과 귀가 단순히 우리 육신의 눈과 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야 욥의 귀가 친구들의 비난이나 또한 주위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제야 욥의 눈이 자기에게 맞닥뜨린 그 고난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욥의 눈과 귀가 그 모든 환경과 때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욥의 친구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 계시의 현장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깨달음은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눈과 귀는 참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욥의 고난과도 같은 그 현실을 보았고 또한 그 고난과 같은 현실의 문제들의 원인만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너 때문이다. 네가 잘못한 것이다. 세상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욥의 고난과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런 고난과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까이에 있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의 반응과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에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에, 염려에, 걱정 속에 파묻혀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부족한 돈을 구하지? 어떻게 이 어려운 일들을 해결할까? 방법은 어디에 있지? 무엇이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나의 친구는, 부모는, 선생님은, 친구는? 고난 당한 이들을 향하여서는 어떻습니까? 모두 다 너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니까 네가 회개하라. 그러면 이전보다 나중이 더 장대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모른 척 하지 않으시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세상의 악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니 이 모든 고난은 다 죄악됨으로 인한 것이니 비슷하지요? 아니라고는 말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 말씀들을 분명 그 입술을 통하여서 언급하고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관심도 없고 심지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무엇보다도 그 중에 나 자신을 드러내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단순히 의인의 고난이라는 그런 주제 문제가 아닙니다. 욥이 왜 그런 고난을 겪고 또한 세상의 악에는 왜 번성합니까? 이런 질문과 답이 결론이 아니죠. 새 친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그 권면과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일 뿐입니다.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쩌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너는 아느냐? 정말 아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나는 정말 알까요? 아니, 안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정말 알 수도 있죠. 그러면 그렇게 알게 된 것은 내가 찾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묵상하여서 깨닫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알게 된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번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삶만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의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욥이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그저 손으로 자신의 입을 가리겠다는 답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에 닥친 그 문제 때문에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과 그 앞에 선 인간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깨닫습니다. 또한 얼마나 자기 중심의 생각과 주장을 말해왔는지 회개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모든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직접 듣고 보고 만난 이제서야 그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만이 아니지요.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 그리고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내 삶과 현실의 문제가 우선이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른 것을 보지도 또한 듣지도 묻지도 못합니다. 주위를 둘러본다고 하지만은 그저 핑계와 책임 회피할 대상만 찾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이다. 세상의 잘못된 시스템 때문이다.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을 또한 사람들을 탓합니다. 때로는 그나마 나는 아니라고 나는 괜찮다고 안심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나 자신의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또한 비난하기도 합니다. 똑바로 살라고. 네가 잘못한 거라고. 세상 모두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잘못되어서 돌아간다고. 하지만 그런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물으십니다. 그렇게 묻고 또 물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네 자신을 아느냐?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네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너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그렇게 묻고 또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전에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혹여라도 지금 우리에게서 그 모든 것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또 한 번
아니 어쩌면 이전보다도 더 크게 더 많이 배를 더하여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은혜로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욥과 오늘 우리가 맞닥뜨릴 그 인생의 문제와 현실의 어려움이 결코 문제가 아니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가 진짜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며 심지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의인의 고난이나 악인의 번성함도 아닙니다. 세상의 잘못됨을 향한 비난이나 탓하는 그런 공의로움의 기준, 또 때로는 나는 괜찮다, 내 의로움을,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욥의 고난과 때로는 믿는 자의 삶에 찾아오는 그런 힘겨운 문제들을 통하여서 욥기는 우리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내 삶의 모든 것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앞에 있고 또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난과 현실의 문제들을 통하여서 더더욱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 영적인 교제와 은혜를 회복하시는 저와 주의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